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어제 묵상 말씀과 동일한 주제로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를 여는 그때에는 앞단락에서 다루었던 재림의 때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익숙한 문구가 등장하면서 비유는 시작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열처녀의 역할은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부류는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자들로 서로 대조하여 나타납니다. 바로 앞단락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대조와 평행을 이룹니다. 3절에서 5절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우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담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10 처녀의 역할은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니 당연히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5은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 생각하고 손에 들린 등불 하나면 충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한편 슬기로운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름은 남은 밤을 밝히기에 충분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등을 필요로 하는 밤 어느 시점에 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슬기로운 5에게는 신랑은 어느 때 와도 무관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시계 바늘이 그들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는 순간 신랑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신랑의 길을 밝힐 등불의 기름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10 처녀 모두 기다림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라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모두의 잠을 깨웁니다. 갑작스럽게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에 10 처녀 모두 급히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의 발걸음을 환하게 안내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 등을 점검합니다. 슬기로운 5은 기름을 채우고 등이 어둠을 잘 밝히도록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미련한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신랑을 잔치 자리까지 안내하는데 기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름 파는 자들에게 구하라고 권면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결국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며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인공이 입장하자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뒤늦게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든 구했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깥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문 열어주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친 주여 주여는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자신을 맞이하지 않은 자들을 모른다고 선언하며 문 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잔치가 의미하는 종말론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이 닫혔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운명을 가르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명령인 13절에 깨어있으라에 집약됩니다. 본 비유에서 깨어있음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신랑이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랑 맞기를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정해진 때에 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준비에 대한 보상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은 준비에 실패하여 문 밖에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라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해진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입니다. 늘 거룩함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깨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라고 나팔 소리를 부를 것이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거룩함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걸음씩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